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며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진리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슴이신 샘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순종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회가 어딘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특세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안내, 주방 봉사와 특송 등 섬기는 손길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통하여 우리 모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일 오케스트라 특송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 4일차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3일 오케스트라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새벽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 출근을 안 하니까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요나서를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헷갈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냐 하면 과연 이 요나서는 선교를 가라는데 목적을 둔 책이냐, 아니면 니느웨를 타켓으로 한 책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이냐, 아니면 요나 선지자를 향한 책인가. 초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책 자체가. 그래서 오늘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짧게 읽었어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요나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본의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바꾸셨죠. 돌이키셨어요. 어제는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선교지격인 니느웨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맞죠? 네,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대충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명령을 따라 다시스로 가는 첫 번째 말씀보다는 제대로 니느웨의 성으로 향해서 몸은 움직였는데 여전히 몸은 안 따라주고 있죠? 마음은 안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표현 쓰죠.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구절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4장 이제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쫓아오면서 계속 그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뭐 이렇게까지 요나와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이 감정 교류를 섞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응대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책에도 이 정도 분량을 할애한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요나하고는 아주 치밀하게 뭐 요즘 우리 흔히 쓰는 얘기처럼 밀당을 해가면서 지금 4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결말 짓는 걸 요나가 알았고 확인하면서 오늘 1절에서는 드디어 요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열내고 불내고 성내며. 그래서 제가 참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 어디서 알아봤냐 하면 그 이방 선원들에게 배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시죠?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 그때 알아봤어요. 그때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래야 파도도 멈출 것이고 바람도 잦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불타는 헌신과 희생정신의 발로 같지 않아요. 그 행동마저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뭐 꼭 대들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하나 끝내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우리도 이제 너무 상황이 안 풀리고 꼬이고 하나님도 보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썩 순수한 무슨 자기 희생이라든지 그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뜻을 돌이킨 걸 확인하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쨌든 니느웨까지 와서 사흘길을 하루만 달랑 돌아다녔지만 그 행동은 도대체 뭐예요? 그 행동은 굉장히 뭐 가식적이라 그럴까요? 이중적이라 그럴까요? 이게 본심과 행동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신앙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단단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풀어야 될 큰 과제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뭘까? 저도 이 요나서 4장 마지막 절까지의 결말이 굉장히 궁금해요. 내일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나가 자기 본의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말이겠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복잡해지죠? 요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요나의 이 심정이 이게 뭘까? 막 이게 꼬여 있는 거죠. 전체가 좀 꽈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그 아이러니가 요나서에서는 등장을 하지만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의 이 고백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지금 자기가 물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받고 땅에 토하여져
다시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에 기초한 결과입니까?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요나의 어떤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의 본의와는 지금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졌던 리더들이 몇 명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썩였는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금송아지를 부서뜨리게 하고 전부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성을 높이냐 하면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걸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뭐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또 한 명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엘리야. 유명한 사람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나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데 이 모세나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깊은 절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좌절 때문에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요나는 달라요. 요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한번 정면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나의 심정 밑바닥에는 이건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나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나가 지금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애가 너무 큰 사람은 그걸 보통 우리가 흔히들 하는 표현대로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자기애. 그런데 자기애 가운데에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고 매우 위험한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 과잉. 그래서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나만 맞다. 이 주의예요. 자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인간형은 나만 맞다. 이게 소위 독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히틀러, 북쪽 집단,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주로 신격화하죠. 여러분 나치의 인사법 가운데 손을 들고 하는 인사 기억나시죠? 히틀러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일입니다. 원래 독일 말로 하일 누구누구. 그 하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는 결국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 짓을 했죠. 좀 말이 안 되는 인간인가 하면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미대 지원을 했는데 여기 우리 역사 속에 다 공부를 했지만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최고 미술 학교에 지원을 하니까 떨어지죠.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다시 공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학장을 찾아갔어요. 그 학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건 진짜 사이코죠. 예? 과대망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나만 맞다는 거예요. 날 떨어뜨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에게서 마치 그런 현상을 흘깃흘깃 봅니다.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를 겸손히 둔다는 것은 부단히 그리고 매우 긴 싸움이에요. 요나는 지금 사실은 마치 그 하나님과 마주 오는 열차 같은 형국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뭔 얘기 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요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는 보통 우리 생활 속에 말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살아가는 태도라든지 언어들 보면 다 종교적이잖아요. 성도님, 형제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성을 또 종교는 항상 시간이 흐를수록 열광주의로 바뀌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속성과 종교의 속성이 굉장히 유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냐, 이게 진짜 종교성이냐를 헤아리고 구분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오픈되고 나서야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성과 정서에 신앙하는 기초하는 신앙이 위험한가? 그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느낌이 주인이 된 세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 말이에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진리냐는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도 보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고, 이거 지금 요나의 이 심령 상태가 다분히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얹어져 있는 거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견해에 얹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의 기초에서는 지금 볼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러기도 싫고, 이거 얼마나 완악한 태도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니느웨의 성에 요나의 그 하루길 선교는 뭐 굳이 선교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전부 누가 지어놓은 밥입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밥입니다. 우리가 첫날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이 요나서가 얹어졌던 시대적 배경을 BC 8세기로 봤습니다. 왜? 성경 창구 구조를 찾아보니까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면 아수르의 상태는 어땠고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는지 성경 전체에서 나와요.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풀어내거나 읽을 때에도 역사의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예요. 영토도 굉장히 넓어져 있을 때입니다. 수입도 빵빵할 때예요. 그런데 역설스럽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숭배와 음행과 타락을 치닫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의 상황은 어땠는가? 역사가들의 기록을 슬쩍 보면 가장 환난과 기근의 시대.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기갈이 오고 허기가 졌던 시대라고 사가들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를 대표하는 도성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영혼의 허기와 공고함으로 누가 와서 복음을 던지든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든지 복음을 듣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 손길을 통해서 만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든지 선교든지 절대 실패란 있을 수 없고 안 하는 것만이 실패다. 누가 다 작업해 놓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세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우리가 밟을 땅, 만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말재주나 애씀도 순종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모든 것들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것이 선교나 전도의 영역에서만 통하는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목 곳곳에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될 순종이란 말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이제 하나님도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를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말을 욥기 강해를 할 때 썼던 적이 있어요. 신정론적 질문.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정론적 질문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단순히 요나가 이방인들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상에서 어쨌거나 요나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대풍이 일어나서 배가 엎어질 듯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배가 조용해질 거요.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요. 그 배 안에 사람들이 다 유대인만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선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니느웨에 타켓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오랜 앙숙을 넘어서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긴 안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확성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너희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니느웨의 성도 짐승까지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봐라. 그러면 그런 실제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빗대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런 너희는 본토 자식인데 본 이스라엘의 자녀인데 어쩜 그렇게 완약하냐? 역설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말도 안 돼서가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에 그 본토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침략해서 잔혹하게 나움서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악한 짓을 했는지 그 군대가 한번 떴다 하면 산천초목이 흔들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조그만 나라를 아수르는 얼마나 잔혹하게 역사적으로 괴롭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꿈에 나타날까봐 넌더리가 나고 신물이 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성 한복판에 가서 그들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니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쉬운 문제일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놈은 뭘 봐야 될까요?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게 누구의 주권을 넘어가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리 신앙이 한꺼풀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정의를 보면 겸손이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전부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성격이 좀 강했던 사람 같아요. INFJ가 아니었겠는가? 네? 그렇게 추측이 돼요. 추측이.
근데 정말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넉넉하고 강한 사람은 의외로 부드럽고 온유해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절제된 힘을 얘기합니다. 말랑말랑한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강하기만 한 사람은 어디 지점에선가는 그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깊은 컴플렉스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시간과 인생의 시간 속에 과대 포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과시를 하고 싶어 하고 그걸로 자기를 증명해내고 싶은 욕구가 저 밑에 컴플렉스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어쨌든 이 요나는 나타난 성격과 캐릭터만 보면 그런 아류 중에 한 인물 같아 보입니다. 너무 강해요, 사람이. 그래서 요나서의 결말이 그렇게 썩 유쾌하게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해 주시고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일일이 응대해 주신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아마 그냥 제 성격만 같아도 야, 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너는. 어? 막 그랬을 거예요.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면 더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너희 피조물인 주제에 뭘게 너 말이 많아? 가라면 가지. 네가 하냐? 내가 다 해놓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이 무지몽매한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한 도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 주장을 고집하고 뭐 화를 내고 사실 어디다 화를 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요나도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데 희망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쏟아내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표정도 좀 보고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대개인지 그 자기 얘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상대방 말을 하나님 뭐라고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시고 막 계속 퍼부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려고 그럴 때 끊고 들어오지 마시고 좀 듣고 가세요. 듣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나님도 이 특세 보람을 가지시지. 쟤 또 오늘 지 말만 하고 나가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예.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격과 깊이 젖어지고 호흡하는 훈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행성은 달릴지라도 그 끈을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넉넉한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이루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시간과 길목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철저히 밀착하여 거기에만 길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